우리 지난 시간에는부터 우리 시작해서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가졌냐면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리마인드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제가 잠깐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냐,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를 먼저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상의 노예, 세상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연합함으로 인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나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바울의 고백 여러분 많이 하시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바울의 고백.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지향점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박았고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살아갑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물론 하나님의 종이로 믿음으로 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필수적인 것은 진정한 죄, 그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이겨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그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 중 하나인 구원파라고 있습니다. 그 구원파는요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몇 날, 며칠, 언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태어난 그 생애를 기억하듯이 구원받을 날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들의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지? 그런 생각을 품게 만들고 죄책감을 갖는 그런 문제를 건드림으로 인해 그 죄책감이 일어나는 것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의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문제를 분명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은데 회개에 대해서 그들은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죄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이 단순한 깨달음과 신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파의 가르침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 죄와 나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그 죄성을 끊어버리고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의 근원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 그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이겨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마땅한 일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전체의 말씀을 보면 주보에 나와 있듯이 1장 28절의 말씀이 아니라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죄의 근원,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의 근원, 그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해 보길 원합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 또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반드시 이 죄, 그 죄라는 것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그 죄에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죄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조금은 벗어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회 법을 지정해 놓고 그 법이 지정해 준 대로 살지 않았을 때 저 사람은 범죄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죄란, 하나님이 생각한 그 큰 죄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지 않는 삶,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이,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삶이 가장 커다란 죄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처음에 원죄를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가 유전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경건을 모르고 우리의 눈이 타락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대로 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손에 들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경건한 모습입니까? 여기서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예배용 가운을 입고 정장을 또한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건한 모습입니까? 많은 믿는 자들은 이러한 형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경건한 척하고 경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건은요, 어떤 모양이나 모습을 통해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할 때 경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경건한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스스로 우리를 높이는 자가 됩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은요, 다른 어떤 신,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종교의 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먼저 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지위와 명예와 우리의 삶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오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인해 나는 다시금 일어나 성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참 회개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나는 주님을 영접합니다라고 시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제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일 수도 있지만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금 형성되었을 때 먼저는 우리가 그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를 알므로 인해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주님, 내가 하나님과 지금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내가 살게 되었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형상을 찾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주신 그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도요, 마틴 루터도, 웨슬리 목사님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했던 내 삶이 정말로 죄였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해 얼마나 내가 죄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금 하나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과 연합하며 나아갔을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변하고 그의 사회가 변하고 기독교의 변화는 역사적인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고 나는 그 주인이 됨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이 생각했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죄 가운데 내어버려지게 됩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길과 진리신 예수와 멀어진 상태로 인해 우리는 죄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이러니컬하게도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진노한다는 것, 그 내면적인 것을 보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면적인 바탕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인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죄의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바른 길로 가게 됩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자식을 바라보는 안타까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그 내면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솔직히 저는요, 예전에 어렸을 때 이 성경 본문을 읽게 되었을 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이 왜 나를 보시고, 왜 우리를 보시고 진노하실까? 진노와 사랑은 반대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할까? 하지만 제가요, 저희 아이들을 키워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화뿐만 아니라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분명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저것에 높이 올라가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귀엽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가지 말라는 곳으로 더 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높이 올라갑니다. 또한 다른 길로 갑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쫓아가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자녀 같은 너가 나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우상들을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의 우상을 그들이 가지고 와서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왜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으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실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4절, 26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특이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26절에는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28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 속에서도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 건 징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안 되면 그 자녀를 내버려 두신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들을 묵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수의 성도들은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보시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시지만,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도 하시지만,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게 되는데, 그것은 영원히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습니까? 나를 안타까워하시는 주님, 사랑으로 인해 지금도 진노하고 계시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게 됩니다. 완전한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적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분명히 다 하시지만 우리에게 먼저 창조하셨을 때 약속하신 그 자유의지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주관하지는 못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언제나 열기만을 지금도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요, 육신의 생명에서 끝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물론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남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삶,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 영적으로 사망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불신자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죄 위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지 않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얼마나 그 시간이 길게 생각되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문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것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조급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가운데 낙심하며 절망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힘을 빼앗긴 채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언제나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가 없어도 삶이 잘 풀린다면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버림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면서 잘못된 길로 분명히 가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분명히 죄를 지은 것 같은데 한 번은 죄책감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를 지어서 그래도 죄를 짓지만 나에게 축복을 그래도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어느 순간에 보고 계시다가 버림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는 잊어버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 싸워 이겨나가기 위해선 가장 필요한 것, 오늘 읽은 본문에 반대되는 말처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맞을 때도 있지만 그 맞을 때도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는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정진해 놔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 죄와 싸우기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죄 뒤에는 바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뭐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죄는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다시금 회개를 통해서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고 과감히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오심으로 인해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죄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 죄,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버려두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고 지금 오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어느 것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먼저는 나와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간절히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제가 주보의 사이에 껴있는 주님 내 마음 모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와 새롭게 되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부를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한 목소리에 대해서 함께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늘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노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가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늘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노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가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우리 눈 감고 당신 손을 들고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가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회개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마음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연합하며 살아야 되는데 믿는 차이면서 아버지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죄 가운데 살았음을 시간 고백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을 내 마음의 무심으로 인해 다시 우리 아버지 우리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시간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살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안에서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삶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기도의 문에 아버지 닫힘을 아버지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함으로 인해 아버지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인해 우리의 평화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낙심하며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기뻐하며 뛰며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 구하리니 주님 뜻대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연합하며 사는 것이 믿는 자들의 마땅한 본분임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먼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오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회개 시간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심으로 인해 다시금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